자, 오늘은 신구약 중간사 5대 제국 세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앞에 부분에서 우리가 배웠던 아수르에 대해서 배웠죠. 오늘은 이제 바벨론에 대해서 배웁니다. 성경의 역사가 흐르는 동안 세상의 역사도 흐르지요. 아담 시절에 아담이 이제 죄를 짓고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부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라고 나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는 해석들이 조금 분분합니다. 좀 굉장히 논쟁이 많은데 그 중에서 옛날부터 따라왔던 것은 이제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의 여자들과 관계를 맺고서 난 자녀들이 네피림이다. 뭐 이제 창세기 6장에 보면 그 네피림이라는 게 나오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을 타락한 천사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 옛날에는 이 해석이 굉장히 지배적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완전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지만 성경적으로 보자면 좀 복음적으로 보자면 영적으로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안 믿는 세상 사람들과 결혼을 했다라고 보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네피림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해석할 것이냐? 그때 당시에 거인들이 있었는데 그 거인들을 네피림이라고 이야기했었던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 네피림이라는 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타락한 천사라고 보는데 또 말씀드리지만 예전에는 이 해석이 굉장히 예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대 2000년 전 3000년도 때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금 경전은 아니지만 노아 복음서가 하나 있지요. 그 성경 그 외경에 노아 성경책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과 여자와 결혼을 했다라고 나오는데, 근데 우리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그 노아 경전을 채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보기에 악한 일들만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을 쓸어버리라. 그리고 쓸어버리고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서 쓸어버리고 또 8명을 구원하죠. 노아의 방주로 8명을 구원하놓고 또 이제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인류가 이제 또 생겨나기 시작하지요. 근데 인류가 생겨나면 모여서 하나님을 반대하려고 해요. 그게 바로 창세기 11장 이야기인데, 창세기 11장을 보면 또 사람들이 모아서 바벨탑을 짓지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흩어 놓습니다. 언어를 흩어놔서 사람들을 흩어 놓습니다. 이제 그때를 우리가 초기 아수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초기 바벨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뭐라고 이름을 붙이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는 하지만 이름을 붙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한 그룹이 또한 또 라인이 생기면 또 세상의 라인들도 생겨서 하나님을 반대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냐? 초기 아수르부터 시작되어진다. 또는 초기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해도 됩니다. 자, 이제 노아 때까지 그렇게 초기 아수르가 있었다면 이제 고대 아수르가 있는데, 이때는 아브라함부터인데, 아브라함이 있을 조금 몇백 년 뒤에 함무라비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되어지죠. 그 전서부터 이미 문명은 시작되어졌고요. 그 나라를 아수르라고 합니다. 그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배웠을 겁니다. 함무라비 왕이 그 법전을 만들죠. 위대한 그 법들을
만듭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고대 아수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 때 후대 조금 그 후까지 그 초고대 아수르가 시작이 되었고 문명이 시작되었고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나라를 만들어 가지요. 그 앞에는 초기 아수르, 그 다음에 고대 아수르. 그 다음에 이제 또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는 500년이죠. 모세부터 다윗까지는 또 500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1000년 뒤인데, 그때에 이제 또 중기 아수르가 또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때 아수르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공격해서 괴롭히는 나라지요.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는 아수르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고대 바빌론이다라고 하는데, 뭐 말씀드렸듯이 그 명칭은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식할 때 중요한 것은 세상의 역사도 시작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반대해 나간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고, 끝까지 세상 사람들은 큰 바벨론 성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요한계시록에는 큰 음녀라고 부르지요. 자, 이렇게 아수르가 계속 연결이 되어집니다. 다윗 이후 때부터 이 아수르가 제국으로 되어져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아수르를 제국이라고 보는데,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자그마한 나라가 아니라 여러 나라를 통합하고 식민지로 만든 그 제국을, 큰 나라를 제국이라고 부르죠. 성경에서는 다윗 이후 때부터의 그 아수르를 제국이라고 부르지만, 세상 역사에서는 아수르를 제국이라고 부르진 않고, 어떤 세상 학자들은 바벨론부터 제국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 페르시아가 나오는데 페르시아부터 제국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성경학자이기 때문에 이 아수르부터 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다윗 때부터 다윗 1050년에 사울 왕이 되어지죠. BC 1050년. 근데 40년 뒤에 1010년에 다윗이 왕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죠. 또 BC 40년 뒤에 1010년에 마이너스 40을 하면 970년이 되겠죠. BC 970년도 때 솔로몬이 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40년을 다스리고, 그리고 이제 930년도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나라로 나뉘게 되죠. 위에는 북이스라엘, 밑에는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가 쭉 흘러서 730년부터 나라가 갈라지고서 722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때 당시도 아수르는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였지요. 그래서 BC 722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자, 그리고 나서 586때 이제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는데, 이제 그 전에 바벨론이 아수르를 이제 멸망을 시키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는 아수르의 시대는 끝나고 바벨론의 시대가 열어집니다. 이제 세상 역사를 보면, 자, 이제 722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고요. 그리고 BC 612년에 이제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아수르의 수도는 니느웨이죠. 이 바벨론의 작은 나라였어요. 이제 아수르의 식민지였던 그 바벨론이었는데, 그 바벨론의
나보폴라살이라는 왕이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힘을 많이 기르고 구테타를 일으킨 다음에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이를 BC 612년에 멸망을 시킵니다. 침공을 해서 멸망을 시켜요. 지도로 보자면 여기가 이라크,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죠. 여기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되어졌던 곳이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 강 사이에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어느 때부터 있었다?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있었다. 정확히 세상 역사는 3500년 전이라고 하는데 성경 역사로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태어났죠. 그러니까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아브라함 조금 후대 때의 사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전부터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이 지역은 문명이 발달했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몇백 년이 조금 지나고 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꽃을 피우게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쪽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했죠.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라고 했을 때는 그때 당시에는 아브라함은 굉장히 도시남이었어요. 근데 도시를 떠나서 광야로 가라 라는 그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가라 라는 이야기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광야 생활을 시작을 하지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광야는 어떠한 곳이다? 문명을 떠나 세상의 이로움을 떠나 세상에서 주는 그런 모든 것들을 떠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살자.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추라기와 만나와 또 반석에서 나오는 물로 살았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힘으로 살래? 내 힘으로 살래? 하나님의 힘으로 살래? 네 힘으로 살래?를 계속 물어봅니다. 자, 근데 여기가 이제 바벨론이 이제 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있었는데 여기가 다 이제 아수르 지역, 아수르가 통합한 지역이죠. 나라 지역. 여기를 다 이 큰 지역을 다 아수르라고 했는데 여기 조그만 나라 바벨론에서 나보폴라살이라는 왕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니느웨이를 여기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여기를 멸망시킵니다. 두 번째로 이제는 두 번째 수도인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라면 두 번째 큰 광역시는 부산이지요. 여기가 바로 두 번째 큰 도시입니다. 갈그미스. 그래서 여기 아수르 왕이 이쪽으로 도망을 가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터졌을 때 마지막 그 피난을 갔던 곳이 다 부산 쪽이었죠. 부산은 저 남쪽 끝 쪽이니까 이 지금 아수르 왕도 갈그미스 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이제 612년에 이제 바벨론의 나보폴라살 왕이 누구와 함께 같이 구테타를 일으켰냐면 자기의 아들 느부갓네살, 그 유명한 느부갓네살 왕, 이제 느부갓네살이 같이 아버지와 니느웨이를 멸망시키고 이제 아버지는 죽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그 갈그미스를 쳐서 공격을 합니다. 이제 완전히 아수르를 없애기 위해서 이제 두 번째 큰 지역 갈그미스로 쳐들어옵니다. 이제 더 이상 아수르는 갈 곳이 없어요. 여기서 무너지면 아수르는 완전히 없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제 갈그미스 전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기 왼쪽 밑으로 이쪽은 이집트지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4대 문명 그러면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 그런데 이 이집트도 그때 당시에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꽃을 피웠을 때 이집트 문명도 함께 꽃을 피고 있었습니다. 그 문명이 꽃을 피웠다라고 하는 것은 군사적으로도 강대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이 아수르의 큰 나라가 있었고 또 이집트의 큰 힘이 있었는데 이 힘들은 항상
부딪혀 왔어요. 싸워 왔습니다. 근데 그 길목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잘 믿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항상 지켜줬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이쪽에다가 이쪽에 아수리에 치이고 애굽에 치이고, 항상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땐 치이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수르와 이집트는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근데 바벨론이라는 새 나라가 나타나서 아수르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애굽이 생각을 한 겁니다. 만약에 아수르가 없어진다면 또 다른 나라와 우리가 또 싸우면서 살아갈 텐데, 아예 그냥 우리가 아수르를 도와서 아수르를 살려준 다음에 우리가 아수르랑 평화롭게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 원수지간이었던 아수르를 돕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를, 애굽 왕 느고 왕이 군대를 끌고서 쭉 올라가요. 이제 쭉 올라가는데 갈그미스 전투를 아수르를 도와줘서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도와주러 가는데, 여기에 가다 보면 누구를 만나요? 이스라엘을 만나요. 근데 이때 당시의 왕이 남유다의 왕,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언제요? 722년에, 지금은 BC 609년입니다. 12년에 니느웨이가 멸망하고 609년에 갈그미스 전투가 1차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때 애굽 왕 느고가 아수르를 도우려고 갈그미스 전투에 참여하려고 이쪽 길을 쭉 가는데, 이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없어졌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남유다의 16번째 왕 요시야 왕이 이 애굽 왕 느고를 무기또에서 딱 막아섭니다. 너희들 못 가. 이 이유는 아수르 유다 왕 16번째 왕 유다 왕 요시야 왕은 아수르도 싫어했고 애굽도 싫어했어요. 특히 애굽은 너무 가깝고 애굽한테 너무 공격을 많이 당해서 너희들 절대 못 가. 그러고 길을 막아섭니다. 그랬다가 이 무기또 전투에서, 갈그미스 전투가 일어나기 전에 이 무기또에서 전투를 벌여요. 바벨론하고 전투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유다 왕 요시야 왕과 전투를 벌입니다. 근데 이 요시야 왕이 이때 죽어요. 609년에 죽습니다. 그리고 609년에 이제 16대 왕에서 17대 왕 요시야 왕의 아들로 왕이 바뀌어져요. 자, 요게 이제 1차 갈그미스 전투 전에 무기또 전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무기또 전투가 굉장히 중요한 게요, 이 무기또라는 이 지역 이름이 히브리 말이에요. 헬라어로는 뭐냐면 아마겟돈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 마지막에 일어난다라고 하죠. 근데 이 같은 말이에요. 헬라어로 아마겟돈, 그리고 히브리어로 무기또입니다. 이 무기또 지역에 어떠한 산이 있냐면 갈멜산이 있어요. 그 갈멜산에서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죠? 그 선지자 중에서 최고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선지자 엘리야 있죠.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 850명대 1로 맞짱을 떠서 이기지요. 거기가 바로 갈멜산입니다. 그러니까 무기또 지역 안에 갈멜산도 있고, 그러니까 무기또, 갈멜산, 아마겟돈 다 같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자, 여하튼 이곳에서 요시야 왕이 전사를 하고 쭉 올라가서 이제 애굽 왕 느고 왕이 아수르를 도와서 갈그미스 전투를 벌여요. 이 바벨론을 상대로 해서 1차 전투에서 대패를 합니다. 그리고 내려오면서 성질이 나가지고 이 왕을 자기 멋대로, 그러니까 남유다 왕을 자기 멋대로 바꿔요. 그래서 그 요시야 왕은 죽었고
요시야 왕은 죽었고 이제 그 다음 아들이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어집니다. 이게 612년에 나보폴라살 바벨론의 나보폴라살 왕이 니느웨이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이를 쳐서 멸망시키고 이제 남쪽으로 갈그미스 두 번째 큰 도시 성을 치루 가죠. 그게 이제 609년입니다. 이때 애굽왕 느고 왕이랑 싸우고 애굽왕 느고는 져서 내려가요. 이제 요시야 왕이 죽자마자 곧바로 요시야의 세 번째 아들이 왕이 되어지는데 이제 그 전쟁이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러시아와 유크레인 전쟁이 지금 3년짜로 들어가고 있는데 3개월 동안 전쟁을 하고서 지고서 내려오면서 승질나서 그랬겠죠. 생각을 했겠죠. 이 요시야 왕이 막지만 않았어도 우리가 지체하지 않았고, 요시야 왕이랑 싸우지 않았어도 우리 군인들이 몇 명 죽지 않았을 텐데, 그 군인들만 있었으면은 뭐 이겼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질이 나서 화풀이를 했겠죠. 이 여호아하스한테 화풀이를 하는데 이 여호아하스 왕을 끌고서 애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3개월 동안 있으면서 그 3개월 동안 왕이 되어진 거예요. 3개월 왕이 되어지고 이제 잡혀서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18대 왕이 여호야김이 왕이 되어지는데 이 여호야김은 요시야의 둘째 아들이에요. 11년 동안 이제 왕이 되어집니다. 요때 609년에 이제 바벨론 왕이 같이 쳐들어와요. 그리고 그때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쳐들어오면서 남유다의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때 당시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 전쟁에서 이기면 그 나라 백성들을 잡아서 포로로 가서 노예로 만들죠. 그 노예는 나라의 성을 쌓게 만들기도 하고 나라의 무슨 큰 일들, 길을 닦는다 그러면 그 일에 시키기도 하고 합니다. 그때 바벨론 왕에게 잡혀갔던 포로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다니엘이지요. 다니엘. 그리고 바벨론 왕이 2차 침공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2차 침공을 합니다. 요게 597년. 597년 2차 침공을 하는데 그때 여호야김을 데리고 가고 여호야김의 아들이 왕으로 세워놓고서 그리고 가요. 그때 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그 유명한 에스겔입니다. 마지막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요. 3차 침공을 합니다. 이때 3차 침공을 굳이 안 했어도 됐었는데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고 갑자기 애굽 왕 느고를 섬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성질이 나가지고 그래? 그럼 내가 니네들 쳐들어간다? 그래가지고 597년도에 쳐들어왔다가 586년도 때 완전 멸망을 시켜버리지요. 588년도 때 이제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금식하고 애통합니다. 그래서 587년도 때 성을 에워싸고 586년도 때는 그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함락시키고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놓습니다. 완전 무너뜨리고 거기에 있는 무슨 금잔 모든 거기에 있는 그 성전에 있는 법궤, 그래서 아마 그때 법궤를 잃어버렸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추측을 하는데 그게 맞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법궤를 잃어버린 적이 없으니까 그때 가져가서
없어졌는지 아마 하나님께서 그 법궤를 없애뜨리셨을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 법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께서는요 법궤도 없애뜨려 놓으셨고 두 번째 성경도 원본을 찾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왜 성전의 원본을 없애뜨리시고 법궤도 찾지 못하게 없애뜨려 놓으셨을까? 또 하나 모세의 시체를 찾지 못한 묻기는 묻었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죽어서 이제 묻기는 했는데 그 시체를 찾지는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모세의 시체도 못 찾게 만들어놨고 법궤도 못 찾게 만들어놨고 또 성경의 원본도 못 찾게 하셨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인간들은요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신성시하고 그거에 절하고 그거에 바우다운하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형상화로 만들어 놓지 말라고 했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으러 40일 동안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 절하고 있었죠. 근데 우리는 그게 금송아지다, 이게 우리의 신이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형상화로 만들어 놓자. 인간은 그러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황송어는 또 다른 신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만들어 놓은 게 그 황금 신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 굉장히 하나님께서 싫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법궤도 그대로 있고 모세의 시체도 있고 또 뭐 성경의 원본도 있다라면 인간들은 그걸 놓고서 분명히 신성시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으시죠. 자, 요렇게 해서 남유다가 586년도 때 바벨론에 의해서 또 멸망을 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한다고요?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멸망을 당하죠. 그 전에 이제 930년에 BC1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930년도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과 르호보암 왕으로 나뉘어지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갈라집니다. 우리나라처럼 북한과 남한이 갈라진 것처럼 갈라지죠. 북이스라엘의 왕은 몇 명 있었냐? 총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19명의 왕 중 하나님을 선한 왕,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왕은 몇 명이 있을까요? 자, 선교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은 최소한 이 부분은 외워두셔야 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은 총 몇 명이었다고요? 19명. 그 19명 중에서 선한 왕, 다시 말해서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윤리적으로 깨끗한 그런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왕이 몇 명 있었다? 단 한 명도 없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 나라는 쿠데타가 몇 번 일어난 19명 중에서 9번의 쿠데타가 일어난 그 말은 왕조가 9번이나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왕조가. 그래서 김씨성이었던 왕이 이씨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씨 왕조로 됐다. 이씨가 왕이었다가 박씨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박씨가 왕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두 왕의 한 번 꼴로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요 역사가 엉망진창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보호해주지 않는 그런 나라였어요. 안타깝게도 어떠한 왕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왕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밑으로 내려와서 남유다는 총 몇 명의 왕이 있었느냐?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20명의 왕 중에 몇 명이 선한 왕이었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왕이었냐? 8명,
20명 중에 8명만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왕이었어요. 그 중에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왕은 히스기야 왕이지요. 13대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었네. 성경책을 보고서 이거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었네. 그러고서 종교 개혁을 하지요. 뭐 일곱 절기를 지키자 뭐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서 어마어마한 아수르 군대를 전멸을 시켜버립니다. 그렇게 히스기야 기도하니까.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죽을 때가 되어서 벽을 바라보면서 계속 금식하면서 내 목숨을 연장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몇 년을 연장해 주지요? 15년을 연장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기도하죠. 아니 내가 그 15년을 어떻게 연장해 주신다는 걸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내가 태양을 앞으로 가게 할까 뒤로 가게 할까 네가 정해라 라고 하니까 그러면 뒤로 가게 해주세요. 15도가 뒤로 가지요. 그러한 기도를 했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그 다음 유명한 사람이 이 요시야. 이 요시야는요 8살 때 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신하들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다가 그 예루살렘 성전은 누가 지었죠? 다윗이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네 손은 피가 너무 많이 묻었으니 네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게 하라. 그 성전은 무슨 성전을 지은 거예요? 성막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돌면서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했던 그 성막이 너무 초라하잖아요. 천으로 지어놨는데. 그래서 다윗이 내 집은 이렇게 황금 궁전으로 지어놨는데 하나님의 집은 너무 초라하다. 그래서 지어놓은 게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것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르지요. 다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러죠. 이 성전을 무너뜨려 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그 말은 자신의 몸을 말씀하신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다? 예수님의 몸을 예표하고 있다. 이미 그 앞 시간에서 다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성전을 청소하고 있을 때 어떤 신하가 성경을 하나 찾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그때까지도 성경을 안 읽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그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니까 너희들은 이 7 안식일을 지키고 7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살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을 벌받을 거야.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 요시야 왕이요 옷을 찢고요 머리에 재를 뿌리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살려요. 제사를 살립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때까지는요 예배도 안 드리고 제사도 안 드리고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성경을 안 읽으니. 그때 당시에 성경은 모세 오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읽었던 부분이 바로 신명기였다. 신학자들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 앞뒤를 읽어보면 신명기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선한 왕은 8명의 선한 왕이 있었다. 이 8 선한 왕들은 하나님을 섬겼던 왕이다. 자, 이제 이렇게 이게 지금 바벨론 제국이지요. 자, 느부갓네살 왕이 첫 번째 공격해서 이렇게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가지요. 그렇습니다. 자, 제가 아까 전에 이 갈그미스와 무기또 전쟁을 설명을 해드렸고요. 무기또 전쟁도 이미 설명을 쭉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남유다는 왜 멸망했을까요? 북이스라엘은 왜 멸망을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언제 멸망했다고요? BC 722년에 어느 나라를 통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을 하나님께서 시키십니다. 남유다는 언제요? 586년 586 우리 컴퓨터 5기가짜리를 586이라고 하지요. 그렇게 외우시면 될 거예요. 586 BC 586 때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 도대체 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었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듣기 전에 구약의 좀 맥을 알아야 됩니다. 구약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율법서, 모세오경이라고 하지요. 영어로는 펜타투크이라고 합니다. 펜타투크. 자, 그 율법서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그 다음에 역사서가 있고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역사서가 있습니다. 시가서는 시를 써놓은 거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또 예언서가 있습니다. 그 미래를 예언하는 예언서 또는 선지자서라고 합니다. 이제 다윗 시대 때부터는 선지자들이 쭉 나타나죠.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나타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율법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역사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시가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예언서, 선지자서는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 맥이 있습니다. 흐름이 하나 있어요. 이 성경 구약 39권에서 가장 중요한 구약 성경책은 무엇일까라고 물어본다면 답은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가장 중요한 성경책이 무엇이냐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무엇을 대면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그냥 욥기서를 좋아해요. 고난을 이겨내는 그러한 근데 어떠한 분은요 아가서를 좋아하고 아가서가 중심이다. 하나님과 나와 사랑하는 그 아가서, 한 몸이 되어지는 그 아가서, 그것이 중심이다. 틀린 거 아닙니다. 어떤 분은요 출애굽기가 중심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창세기,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를 말하는 창세기가 중심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이야기하지만, 이구동성으로 이 구약의 39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레위기라고 합니다. 이 레위기는 뭐에 대한 이야기냐? 하나님의 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law, 율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고 너희들 이대로 살아, 내 말씀을 내 말을 따라서 살아라고 하는 것이 바로 법이지요. 이 법 전에 어떠한 법이 있었지요?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법을 따라야,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들이 천국을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법,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는 동안에는 에덴 동산에서 잘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법을 어기는 것과 동시에, 그 말은 나는 하나님의 법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힘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고서 unholy,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지죠.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것들과 함께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우리는 분리되어집니다. separated, 분리가 되어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데, 왜 율법을 주냐?
너희들 스스로 거룩해져봐 라고 하면서 율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거룩해지면 천국에 갈 수 있지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단 한 명도 그 율법을 온전히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로마서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말은 어떠한 사람도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다. 그 예수의 피로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어요. 너희들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는 천국에 뭐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율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법을 말하고 있는 게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좀 전체적으로 큰 맥락을 물어보자면 창세기, 출애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다 율법을 말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모세오경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모세오경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레위기다. 세 번째 나온 레위기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율법서는 무슨 얘기다?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얘기다. 그리고 역사서는 그럼 무엇이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가, 열왕기상가, 역대상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느냐, 안 살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역사서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사람들이 그나마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았는데 그 다음 세대인 사사기 때부터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없이 살아갑니다. 역사서는 율법서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주시는 게 바로 율법서다. 율법을 설명해 주는 게 율법서다. 역사서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법대로 백성들이 살아가냐, 안 살아가냐를 보는 게 역사서다. 시가서는 무엇이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하나님의 법대로 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시가서다라는 거예요. 자, 예언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들 멸망당해 심판받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언서. 선지자들이 너희들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들 심판받아 죽어 멸망이 온다 라고 계속 예언하는 게 바로 예언서입니다. 간단하죠? 제가 설명을 길게 했지만 간추려서 이야기하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래 안 살래.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하는 게 율법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래 안 살래를 보는 것이 역사서. 하나님의 법대로 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바로 시가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언하고 멸망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언서다라는 겁니다. 구약 간단하지요. 자, 그럼 신약은 어떠냐?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주지만 율법을 못 지켜요. 그래서 그 율법 주신 날 1000년 뒤에 하나님께서 새 법을 주십니다. 그 법이 무슨 법이에요? 바로 성령의 법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거룩해지고 그 거룩해진 영에 무엇이 들어와야 되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돼요. 제일 처음에 우리는 만들어지고 창세기에서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에 생명을 부어 넣으셨다라고 하죠. 그 생명은 breath, 호흡, and spirit이라고 나와요. 원어는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호흡이 들어오면서 우리에겐 영이 들어와요. 이 영은 동물들에겐 없습니다. 이 영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동물도 밥을 먹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밥 먹는 동물들은 없지요. 예.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겐 영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들과 하나 될 마음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하고만 하나 되고 싶으시다? 인간하고만 하나 되고 싶어요. 그래서 그들에겐 영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새 법을 주셨는데 성령의 법이에요. 그것을
모세 율법을 10계명을 받은 그날, 1000년 뒤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 새 율법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그 새 율법, 성령을 받은 자들이 행하는 일들이 사도행전. 그리고 성령 받은 자들이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바로 서신서, 나머지 부분. 그리고 그 성령의 법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멸망받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구약과 신약의 맥이 좀 잡히셨는지요? 제가 지난 시간 사도행전과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 시간 때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또 이렇게 공부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남유다가 왜 멸망받았냐? 왜 멸망받았다고요? 율법을 주셨어요. 너희들 이 법대로 살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죽을 거야 라고 말을 해주셨죠. 자, 그때가 이제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로 삽니다. 근데 그들이 울부짖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듣고 모세에게 가서 모세에게 명령하지요. 너 내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라. 그러니까 모세가 갈 만한 사람을 가게 하십시오 라고 하니까 그래도 또 가라. 안 가니까 세 번째는 화를 냅니다. 내가 너한테 딜하는 게 아니야. 명령하는 거야. 가라! 라고 하죠. 그리고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 땅,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냅니다. 몇 가지의 재앙을 보내서 10가지의 재앙을 보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몇 가지의 재앙이 나오죠? 7가지의 재앙이 3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하면 21가지의 재앙이 나오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그 한 가지 재앙에 7가지의 재앙이 있는데 그 7가지 각 7가지 재앙이 같은 내용이다. 그래서 총 7가지의 재앙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제가 요한계시록에 가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자, 이렇게 재앙을 10가지의 재앙을 애굽 사람들에게 또 바로에게 보여주고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광야로 가고 시내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중요한 하나님께서 약속 물어보십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출애굽 이집트에서 나온 것 10가지의 재앙을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 19장 그리고 24장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때 물어봐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너 내려가가지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 니네 내 제사장 나라가 될래?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래? 나의 자손이 될래? 라고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내려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약속을 해요. 출애굽기에 가장 중요한 것, 성경 전체에 가장 중요한 건 제사장 나라가 되라. 제사장 언약이에요. 제사장 언약. 이 제사장 언약이라, 제사장 나라 언약이라 하면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 주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인간들이 죄를 범했어요. 인간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뭐예요?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아가는 게 선지자의 역할, 제사장은 사람들, 죄 지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역할을 제사장의 역할이다. 근데 여하튼 간에 제사장의 역할은 크게 보면 하나님, 죄 지은 사람들과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다. 그러면 제사장의 나라는 안 믿는 나라와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는 게 제사장 나라의 역할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사상을 갖고 살아가고 있죠? 선민사상.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서,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할 거예요. 우리만 좋아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싫어하죠? 이방인들을 개 취급해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만 선택했냐? 하나님은 unfair한 사람 아니냐? 공평하지 못한 사람 아니냐? 이스라엘 사람들을 왜 뽑았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요. 제사장 나라는 뭐라고요? 다른 나라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라고. 근데 연결시켜 줬어요? 안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오히려 그걸 갖고 자기의 자랑이라고 이야기라고.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가지고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 약속을 어디서 했냐? 십자가 위에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이 제사장 나라의 약속이 리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전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졌어요? 복음을 전파하십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기적이고 내 원수는 싫어하고 난 그 사람들한테 근데 뭐 이해는 가요. 어떤 분이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제 시어머니한테는 복음을 전해주는데 제 시아버지한테는 복음을 전해주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해는 가요. 얘기를 들어보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시아버지가요, 자기를 강간하려고 했대요. 그리고 그걸 발버둥 치니까 목 졸라 죽이려고 했대요. 여러분, 그러한 사건이 나에게 있으면 그럴 수 있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도 극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원수 같은 나를,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던 거를 생각하시고 그것만 생각하시면서 다른 나라, 내 원수들까지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제사장 나라예요. 자, 이렇게 제사장 나라가 될래?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대요?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네, 그렇게 할게요. 라고 대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이 약속을 안 지키면 벌을 받을 건데 이러한 벌을 받을 거야. 잘 들어봐. 라고 하면서 레위기 26장 14절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하면 내가 이와 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들 이렇게 내가 벌을 줄 건데 괜찮겠어? 이 약속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내 그 제사장 나라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그 말씀을 안 지키면, 약속을 안 지키면 1단계 흉년을 내가 너희에게 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면 그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저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과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며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라. 흉년을 주리라 라고 합니다. 흉년을 주는데도 깨닫지 못해요.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지금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아유 2000년 동안 오지 않았는데 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를 기다려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 두 번째 제가 읽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과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칼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말씀을 하시죠. 이 칼의 끝은 어디까지였죠? 지금까지로 보면 히틀러까지였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으니 마지막 칼을 보내주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게 뭐 3차 세계대전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게 아마 아마겟돈 전쟁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지 아니하였으니 마지막 칼이 하나 남아 있을 겁니다. 자, 그거는 제가 만약에 요한계시록을 해드릴 수 있다면 그때 가서 설명을 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자, 맨 마지막 포로가 되어질 거다. 다른 나라가 너희들을 와서 너희들을 포로로 잡아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 마지막 3단계 하나는 흉년이 되어지고 하나는 수탈이고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보세요.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라. 너희가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어느 나라에 포로로 잡혀갈 것이냐? 예레미야에서는 바벨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레미야서는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요. 그때 당시 40년 전에는 예레미야가 20살이었어요. 그때 불러서 너는 40년 동안 41년 동안 내 말을 선포하라. 너희들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면 그 약속은 이 바벨론이 쳐들어오기 전 몇천 년에 약속하신 이 출애굽은 몇천 년 전 사건이에요. 바벨론 쳐들어오기 멸망 사건 전 1000년 전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500년 전이 다윗이고 다윗으로부터 500년 전이 바로 모세이지요. 모세로부터 500년 전이 또 아브라함 때입니다. 어찌됐든 이 1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들 제사장 나라가 될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 그 10계명 판에다가 서로가 사인을 하죠. 그 10계명을 두 개를 만드시죠. 하나는 첫 번째 10계명에는 1번부터 5번까지 써있고 두 번째 10계명에는 6번부터 10번까지 써있다? 그게 아니라 1번부터 10번까지가 10계명 이가 두 개가 적혀있는 겁니다. 우리가 contract을 계약서를 만들면 하나는 두 사람이 계약을 하면 한 사람 거 하나 또 내 거 하나 다른 사람 거 하나 내 거 하나를 만들어서 각자 사인을 하지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서로 바꾸고 킵하고 있지요. 그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도 언약을 맺었죠. 근데 너희들이 하지 않으면 세 번째 그 징계 단계가 뭐라고요? 포로가 될 것이다. 근데 그때 이제 1000년이 지나고 나서 10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유해 기간을 주시고 또 지켜보신 거예요. 근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불러서 너희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거야. 그리고 포로로 잡혀갈 거야. 몇 년 동안? 70년 동안. 그 예언을 한 게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리라. 되어. 자, 이렇게 예레미야에서 마지막 예언을 하고 선포를 하고, 그래도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니 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멸망시킵니다. 그 전에 또 100년 전에 아수르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죠. 왜 북이스라엘은 더 먼저 멸망을 시켰죠? 그 사람들 중에서는 선한 왕이 없었어요. 19명의 북이스라엘 왕 중에 선한 왕, 하나님을 따르는 왕이 없으니 일찍 멸망시킵니다. 남유다는요, 그나마 있었는데 이 20명 중에 몇 명의 왕이 선한 왕이었다고요? 8명의 왕. 그 8명의 왕 때문에 그나마 586년대까지는 지속을 시켜주셨습니다. 연속시켜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니 이제 마지막 왕들도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니까 마지막 그 약속대로 예언, 레위기에 말씀하셨던 그 26장에 약속하셨던 대로 이제 바벨론을 들어서 멸망을 시키시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만드십니다. 자, 이제 바벨론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면서 바벨론의 역사와 이스라엘 역사가 쭉 이어져 가고 있지요. 하나님의 역사와 세상의 역사는 이제 바벨론의 다음 시간부터는 바벨론의 역사가 이제 세상 역사가 들어가는데 거기에도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십니다. 개입하시는 게 아니라 그 역사, 세상의 역사도 이끌어 가세요. 아수르의 역사, 바벨론의 역사, 세상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게 바로 5대 제국입니다. 중간사와 5대 제국.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4강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